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까지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천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은 것이고 또 이것이 곧 죽은 상태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죽음의 문제의 해결은 곧 구원에 관한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존재,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 최대, 최선의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선물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에도 우리 외아들 있죠. 요즘은 뭐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아서 외아들의 의미가 많이 좀 희석이 돼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가 뭐 몇 대 독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3대 독자다. 그만큼 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 우리 인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 인류에게 가장 꼭 필요한 것이기에 주신 것입니다. 죄로 죽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또 좋은 집도 아니고 좋은 옷도 아니고 예쁜 애인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가 필요하셨기에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세주가 바로 우리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떤 수고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겠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믿음 안에 세우셨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됐다. 예. 여기 보면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헬라어에 보면 포에이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됐다. 우리가 보통 빼어난 작품, 우리가 예술적인 면에도 걸작품이라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 볼 땐 별거 아닌지 몰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정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셔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자고 일어나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누가 봬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 속에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이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고 정말 자나깨나 오직 이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이방인들의 복음을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고 누가 어느 것을 환영하고 그걸 한다는 것보다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매맞음, 수도 없는 매맞음과 고통과 배고픔과 그의 삶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이나 8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참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사명을 위해 있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럼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 작게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내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죄악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정말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주부는 가정의 주부로서 또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또 아니면 교회에서 정말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은 사역자들의 현장에서 선교사는 선교사의 현장에서 이것이 곧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예. 또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빌리면 자, 이거 신전의식이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아니면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는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24시간 릴레이 기도 하시면서 오늘 마지막 날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시편 139편. 그렇죠. 거기 보셨잖아요. 거기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갈지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면 저기 계시고 땅 끝에 어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서 섬기든 무슨 일이든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바로 저는 이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인데 그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 자신의 욕심의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모든 사람에게 걸리는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종국에는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묵상을 하시면서 아마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상고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보면 거기 세 가지 이야기 나오죠. 첫째는 우리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지혜로운 자였고 5처녀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예, 잔치에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 5은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그때서야 잠이 깨서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다 왔죠. 이미 잔치집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다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또 우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행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에 맞게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얼정한 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종들을 불러서 계산을 했다. 그 계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와서 주인님,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부지런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착하고 충성 동안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그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2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사실을 보고할 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라서 이거마저도 까먹을까봐 그냥 땅에 파묻어 놓고 있다 주인의 그걸 가져왔습니다. 이 약하고 미련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비유는 또 뭡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예. 자, 이 목자 오른편에 있는 양무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오른편의 양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언제 주인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또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또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고기 갇혔을 때 와서 보지 않았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뭔가 하면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라고요? 오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예비두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주셨고 불러주셨는가? 그 뜻을 찾고 구하면서 내가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원래 진정 주님 안에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참 마음껏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참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종료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헛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해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 우리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도 온라인 예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 예배 1부, 2부 10시, 11시 반 예배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 예배도 역시 병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교회 올 수 없는 분들은 우리 가정에서나 또는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병행해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 아직 이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를 못해서 또 좀 여러 갈등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갈등도 있고 또 우리 정부와 우리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사실 3월 첫 주부터 한 달 내내 또 우리 4월 5일 일기까지 온라인 예배를 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들이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예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아직 이 진정 국면이 되지 못해서 정부에서는 좀 더 기다려 줄 것을 종용하고 있고 또 교회는 정말 우리 성도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정말 예배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에는 아마 대다수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행해서 예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오셔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교회를 못 나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주일날 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몇몇 분들이 더 교회에 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주일은 교회에서 일단 모여서 예배합니다. 단 우리 식당 운영이라든지 찬양대가 서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은 아직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점들을 잘 양지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우리 릴레이 기도 오늘이 언제 주일에 되면 어제가 되겠죠. 사실 짧은 2주간의 기도였습니다. 잘 마치도록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정말 어려운 시간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시간 날 때 비록 짧은 30분 아마 길게는 2시간까지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30분 앉아서 기도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앉아 하던 보통 1시간 반은 그냥 보통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이 일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 자료를 우리 넓은 마을에 공지를 했고 또 올라오면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관장이나 구역장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휴대폰에 우리 문자나 또는 카톡을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시간을 잘 선택하셔서 우리 함께 고난주간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정기 재직회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당회 중심 체제로 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히 이 사태가 잘 진정이 되고 또 건강한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개개인의 건강을 잘 지키시고 우리 건강 수칙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또 우리가 소독 하는 거 우리 교회도 어제도 우리 방역했습니다. 이 자가 방역인데 동사무소에서 방역 기계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우리가 자체 방역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잘 유의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또 나 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수칙을 잘 지켜서 정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일 우리 부활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 소망하고 또 기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릅니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권고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로 종려주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로 또 이 종려주의를 통해 주신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서 사명자의 길을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과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